할렐루야. 오늘 이제 며칠 남았죠?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면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날 것입니다. 너무 아쉽죠? 네. 근데 참 많이 피곤하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끝까지 내일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 제목에 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우고 21일 동안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의 폭을 넓히고 우리 생각의 폭을 넓히고 우리 사역의 폭을 넓혀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존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했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가? 내 주위에도 할 일이 많고 나도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내가 뭐로 그렇게 먼 나라에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처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까지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도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하셔서 예수님의 속죄가 어떤 것이고 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크게 돼서 옆에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나라가 섰을 때 그때의 왕, 그런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지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곤욕을 당하는 모든 그런 환경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 사람들의 소망이었고 또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예요. 구원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메시아다 아니다 사람들이 막 말을 한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엘리야와 같이 또 엘리사와 같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보니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틀림없다. 즉 그러니 이분이 앞으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분을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도 다 한 자리 차지하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막 사람들이 환영하니까 그때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동원해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치맛바람을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아들 나중에 등극하시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혀주세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죠. 앞으로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외무부 장관이 되고 이거 갖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하셔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발 씻어주시면서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도 가르쳐 주시고 계속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허무하게 로마군에게 체포가 돼서 째찌게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패닉에 빠진 거예요. 패닉, 영어로 공황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왕으로 등극하셔야 될 분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냥 무력하게 그냥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왕이 되시는 건가? 이래가지고 또 지하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도 봤다 나도 봤다, 그들이 모였을 때도 예수님 나타나시고 막 이러니까 이제 부활하실 때 이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왕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이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까? 지금 하실 것입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잘 되어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또 집에 가면은 우리 가정을 놓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돼서, 우리 가정이 잘 돼서, 다 이렇게 자기가 속한 그 지역 그거다가 잘 돼서 그렇게 되기를 다 원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고 또 당연한 것이죠. 남들보다 더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 가서 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처럼 이 땅에만 눈이 머물러 있어 갖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뿐이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면 선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선교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할 일이 많은데 뭐 이렇게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또 뭐 일본 같은 나라는 그 원수 나라인데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일본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따지면은 뭐 그런 나라까지 사랑해. 북한을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뭐 우리가 먼 나라인데, 침략국인 러시아를 가서 전도하자 그러면 그 나라는 나쁜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의 지금 정권을 잡은 자라든가 그 나라의 어떤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죠.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각 가지면은 또 우리가 무슨 돈이 있냐,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나라까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선교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선교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는 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또 거기 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여기처럼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꽉 틀어막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양귀신이라고 그러고 다 조상을 숭배하고 또 성황당에 가서 기도하고 삼신 할머니를 믿는데 이상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믿질 않았습니다. 정말 몇십 년을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고아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들에게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씩 퍼져나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교사들을 보면은 전부 무슨 언더우드 같은 재벌집 아들이나 또 아주 그냥 신학교에서 수석 차석을 하던 그런 유수한 인재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이 미국에 있으면은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 될 텐데 왜 그 먼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가서 자기의 젊음을 불사르고 거기서 그렇게 순교를 하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이 갇혀 있을 때는 또 뭐 분당 선물교회 거기 납치됐을 때는 온 나라가 들끓어서 말이죠.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한테 왜 가서 당신들의 종교를 거기다 전파해서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느냐 하고 막 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자기 신들을 섬기고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라. 이제
왜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느냐? 이 땅의 시선을 가지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선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위를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가 모르는 민족, 문화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 자녀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제자들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각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로 다녀라. 너희 여기에 있는 일들만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잘되고 강건하고 힘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돼야 되지만은 사명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한국교회는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선교를 하는 그 역사를 보면, 2000년 동안 선교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들을 특별히 쓰세요. 어떤 민족들을 쓰세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쓰셨습니까? 유대인들을 쓰셨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에서 태어나셨죠.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면서 헬라인들, 귀부인들, 헬라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올라가서 이번에 다 무너진 그 안디옥 교회, 그 지진으로 무너진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회에서 제일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곳 아닙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가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람들을 전파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헬라인들도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교회가 들어오고,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쭉, 자, 유대인 다음에는 누구를 쓰셨어요? 헬라인들을 쓰셨어요. 헬라인들을 쓴 다음에는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습니까? 로마 제국, 로마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인들이 그 위에 프랑스 가울 지방으로 또 영국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전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바이킹족들이 있었어요. 저기 그 노르만족이죠. 저기 스웨덴 그쪽에 사는 그 사람들이 저 내려와갖고 바이킹들이 막 여자들을 막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많은 여인들이 끌려갔는데 그 여인들에 의해서 그 스웨덴, 노르웨이 그 바이킹족들이 변화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노르웨이와 스웨덴 국기를 보십시오. 국기에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인 국가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스웨덴 사람들과 노르웨이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해양시대를 열면서 포르투갈, 또 네덜란드, 스페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또 독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해양제국이 되면서 영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최강일 때 영국이 세계에서 복음을 제일 많이 전했어요. 허슨 테일러라든가 윌리엄 캐리라든가 선교의 아버지, 선교의 어머니가 다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존 웨슬레라든가. 그러다가 그 복음이 영국 교회가 시들어지면서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미국에서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까지는 미국은 땅덩어리만 컸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800년도에 미국은 전쟁이나 하고
전혀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1800년도 말부터 그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중반에 오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다시 서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옮기셨어요. 1988년도 미국에서 세계복음 한인 선교대회가 열리고 나서, 그리고 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불같이 선교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나라를 불같이 일으켜 주셨어요.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영성이 깨지고 사람들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비전을 받으니까 그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에서 다 세계 선교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경제를 막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 10위 경제국, 지금은 6위 경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25,000명,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전 소아시아와 유럽에 다 퍼뜨려 놓으셔가지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셨던 것처럼 한국을 일으키시기 전에 몇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전 세계로 퍼뜨려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고향을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나라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죽은 사람은 와서 장례도 못 치르게 했어요. 묘도 못 쓰게 했습니다. 객사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꽉꽉 묵혀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제부턴가 퍼뜨리셔서 일제 침략을 받으니까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에서 살다가 그 사람들을 스탈린이 그냥 이 30만을 갖다 강제로 이송시켜서 저 중앙아시아에 갖다 뿌려놨습니다. 추운 겨울날 30만 중에 10만, 12만이 죽었다 그러죠. 가는 열차에서 추워가지고 다 얼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 도착한 사람들이 땅을 파고 움막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우즈베키스탄에, 카자흐스탄에, 타직스탄에 거기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유목민족 나라를 농업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그 우즈베키스탄 가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다 고려인들이 1930년대에 끌려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다 사회의 상류층이 돼 있고, 거기에 갔던 사람이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 어떤 그 선비가 이끌었던 그 마을은 목화를 다른 모든 소련의 지역에 3배를 항상 생산했기 때문에 스탈린으로부터 영웅 칭호와 더불어 훈장을 3번이나 받았대요. 가보니까 그 마을 이름이, 빌리지 이름이 뭐냐? 김병일 마을이야. 이름 자체가 셀기 마을이에요. 셀기는 러시아어인데 리. 한국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또 월남전을 또 기화로 해갖고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사우디에 또 나가서 일을 하면서 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저 위에 가도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고. 제가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가서 코트디부아르라든가 카메룬에 가니까 거기 교민들이 다 몇백 명, 몇천 명이 거기에 살면서 거기서 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요. 세계에 안 가 있는 곳이 없도록 퍼뜨려 놓으시고 선교사들을 일으키셔서 다 연결을 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확 일으켜주셨다 그랬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세계 선교를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때를 옮겨놓고 나면 나라가 쇠약해집니다.
지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보세요, 여러분. 아직은 힘이 있지만은 영국 이 사가라지를 보세요. 미국이 점점 기울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히 보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그래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계속 붙드시고 강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나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비록 시작한 작은 교회지만 시작부터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선교한다. 인도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김수장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리아에 있는 그 이슬람 교회 그 작은 구멍이 생겼어요. 지금 이 이슬람에는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 되지 않아요. 거기 난민들이 있어요. 지금 시리아 난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죠. 그 전에 우리 에스더 카박 선교사,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나? 그 카박 선교사는 저기 그 터키 동부에 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는 쿠르드족 난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이 난민들은 받아들여요. 쿠르드족에는 복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철장막 같은 이슬람을 뚫고 들어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산권의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지금 북한에서는 수만의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수용소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나라인데 어느 순간 여러분 기독교 가운데 소련이 해체되고 그 소련과 그 수많은 공산국가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은 바,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세계 선교를 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이요, 우리가 열심히 세계 선교를 하면 우리 교회의 복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목사님이 하시니까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오게 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정말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